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성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두 가지 이야기 6번째 시간으로 인내의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세상 말을 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전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길이 되며 빛이 되고 삶이 되고 능력이 되어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인내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인내와 참음은 동의어입니다. 이 인내와 참음을 마크로 듀메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에서 오래 참고가 바로 마크로 듀메오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길게 멀게라는 마크로스와 분노에 참다 인내하다 기다리다라는 듀모스와의 합성으로 대인관계에서 오래 참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천국 갈 때까지 길게 참으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혼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천국 갈 때까지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속상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때도 있으며 상처를 주는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성경은 오래 참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크로 듀메라는 단어 안에는 지붕이 되어 덮어주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붕은 무슨 기능을 합니까? 비와 눈과 찬바람을 덮어주고 집안의 온기를 올려주고 냉기를 방지해주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언제나 괴로움을 주는 자가 있지만 그러한 자들에 비해 그때마다 인내하며 지붕이 되어주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분을 야기시키고 괴로움을 주는 자가 있지만 그러한 자는 결국 지붕이 되어주는 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악이 선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고 사랑의 특성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사랑만이 영원하다. 사랑이 있어야 믿음과 소망 사이의 관계가 맺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내 속으로 들어가는 소유의 개념이라면 사랑만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동의 개념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만들어 이 사랑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동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끌고 가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미움도 끌고 갑니다. 삶에 지친 사람도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끌고 가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은 묘약과 같아서 그 사랑이 가는 곳에는 치유가 있고 소성함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 사랑이라는 단어 뒤에 관계 단어인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오래 참음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 고린도후서 6장 6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에서 오래 참음이 바로 마크로 듀메오입니다. 여러분이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은 지붕이 집을 덮어주듯이 주님을 바라보고 원수를 덮는다면 주님이 알아주시고 그 오래 참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대신관계에서의 인내입니다. 대신관계에서의 인내, 즉 참음을 휘포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인내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휘포메노는 무엇 아래라는 전치사 휘포와 남다, 머물다, 기다리다라는 메노와의 합성어로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참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인내가 로마서 5장 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해서 여기 인내가 바로 휘포메노입니다. 이 휘포메노는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만 브레이크를 밟아줄 때까지 참으라는 그러한 단어이지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까? 로마서 5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며 그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휘포메노가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해서 여기 인내가 바로 휘포메노입니다. 하나님은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같은 심령은 싫어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는 옥토밭 같은 심령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옥토밭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해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옥토밭 같은 심령이 되려면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휘포메노의 단어가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 몇 구절만 더 소개해 드린다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해서 여기 인내라는 단어가 바로 휘포메노이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해서 인내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휘포메노입니다. 이 휘포메노의 단어가 왜 히브리서에 등장합니까?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동한 자들에게 유대교가 엄청난 핍박을 하자 그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다시 기독교를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인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가 핍박당하는 것도 아시고 너희가 인내하는 것도 다 아신다는 위로를 주시기 위함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내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칠 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인내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 인내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의 인내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 인내의 기간에 나의 인격이 정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내야말로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랑스러운 인내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인내는 나를 위대한 자리에 자랑스러운 자리에 나를 중앙 무대에 세워놓게 될 것입니다. 이 휘포메노가 쓰인 구절을 하나 더 소개해드린다면 야고보 5장 1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해서 그 인내가 바로 휘포메노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을 따라다닌 단어가 바로 휘포메노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욥이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도 알고 보면 대신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임을 야고보 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참아야 할 것을 알리는 그러한 단어이지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참으면 욥과 같이 정금이 되고 욥과 같이 배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단어가 휘포메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대인관계의 부딪힘 속에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부딪힘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원수를 품으며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라고 하시니 우리는 할 따름입니다. 그분이 용서하라고 하시니 하는 것이고 그분이 긍휼을 베풀라고 하시니 할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고 용서만 하고 만다면 억울하겠지만 그 참음과 용서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쌓일 때마다 나에게는 능력과 영성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며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야 기도가 막히지 않고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하나님과 교제가 원활하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능력의 기도인데 그 살아있는 능력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기도를 하려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야 감사가 나옴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고 덮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원수와 나를 억울하게 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사랑을 입지 않고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랑을 입고 난 후 실천하기는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놓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은 지금 대신관계에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옥토밭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켰으니 놀라운 결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한 자가 그 인내를 마치면 하나님은 그 자를 더 큰 자로 세우시고 더 귀한 자로 세우시고 더 소중한 자로 세우시고 더 많이 평가를 받는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주 안에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인내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은 더 큰 자가 될 것입니다. 더 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더 소중한 자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이 평가받는 자로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